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 한 절이니까요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우리 한 주 동안 우리 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멘,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숙제 검사를 또 해야 되겠죠. 제가 지난 시간에는 뭐 어떻게 하세요 이게 아니고 우리가 한 주 동안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내가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것, 누군가에게 아니면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그 어디에서도 내가 정말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보고 내가 어떤 부분에서 정말 필요한 사람일까라는 것을 생각하고 또 실천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것이 한 주 동안의 숙제였습니다. 이제 숙제 열심히 하셨어요? 네, 네, 열심히 하신 표정 같습니다. 네, 정말 꼭 갈렙처럼 정말 이 나라가 어려울 때, 이 교회가 어려울 때, 그리고 여러분이 속한 밟는 모든 그 땅 가운데 화평하고 평화로우면 좋겠지만 또 그렇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갈렙처럼 짠 하고 나타나서 하나님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이 어렵고 힘들고 곤란한 공경에 처한 이 땅을 저에게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정말 이 지역과 그리고 여러분이 밟는 모든 그 땅 가운데 꼭 여러분을 통해서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서 정말 이 지역이 정말 좋은 곳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곳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갈렙처럼 저희들이 꼭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사람, 어려움을 나 몰라 하지 않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우리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사람, 위로가 필요할 때에 가장 먼저 찾는 사람이 나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어떤 곳에서도 불필요한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것은 진짜 너무 멋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우리가 아니고 그 이전에 우리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 역시 우리도 누군가가 필요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누가 필요하세요? 필요 없습니까 이제? 여러분 누가 필요하세요? 네, 정답은 예수님인데 예수님 빼고 오늘 제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니까 여러분은 딱 생각했을 때에 가장 먼저 떠오른 사람이 누군가요? 필요한 사람. 네, 너무 어려운 질문을 제가 드려가지고 고차원적인 질문을 드려가지고 좀 어려우신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 꼭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주변에. 네, 먼저 떠오른 사람이 혹시 뭐 자녀이거나 뭐 부모님이거나 가족이 먼저 떠오르죠.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가장 필요한 사람 누구지? 라고 했을 때 가족이 가장 먼저 생각이 났습니다. 특히 그 가운데 누가 먼저 생각이 났냐면은 어머니가 먼저 생각이 났어요. 네, 어머니가 우리의 고향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 우리 형제 자매들, 그리고 또 제가 또 가까이 지내고 있는 네, 또 소통하고 함께 또 하고 있는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또 이렇게 가까운 사람 분들 중에 좀 이렇게 병환으로 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우리 형제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자꾸 필요한 사람이 누구지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이 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원래 이제 목회를 시작하면서 청소년 목회를 계획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늘 기도하고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교육 전도사 시절 때부터 그랬고, 그리고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제가 한 12년 정도 됐더라고요. 그렇게 빨리 지난 줄 몰랐는데, 이렇게 하면서 제가 생각했던 어떤 사역의 틀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고, 사실 지금도 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어떤 단체를 만들어서 친구들이 정말 너무 기쁘게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그리고 공동체를 만들어서 좀 화려하게, 제가 좀 돋보이고 싶어서 이렇게 화려하게 뭔가를 하면은 되게 좋을 것 같다, 하나님 기뻐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많이 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정말 이것이 필요한 것인가, 어떤 것이 더 중요한 것인가, 이게 하면서 최근에 저의 생각이 어떤 친구들을 만남으로 통해서 많이 바뀌었는데, 그 친구들은 제가 좀 조심스럽게 좀 말씀을 드리는데, 영천에 희망원 친구들이 있습니다. 희망원 친구들, 희망원이 어떤 곳인지 다 아시죠? 네, 희망원 친구들을 제가 이제 수업을 하면서, 밴드 수업을 하면서, 악기를 가르치면서 그 친구들을 만나면서 앞으로의 제 사역이 이렇게 가야 되겠다라는 또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 친구들을 만나면서 많이 바뀌었던 부분은 뭐냐면은, 그전에는 제가 드러나고 싶고, 제가 뭔가 그 사역의 중심이 되어서 그렇게 하려고 했다면, 그것이 아니라, 뒤에서 서포트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친구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예 알지 못하고 예수님의 옛자도 들어보지 못한 그 친구들을 위해서 사역하는 것이 제 입장에서는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겠나라는 것을 그 친구들을 통해서 많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보이지 않게 그 친구들을 하면서 결핍이 좀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결핍이 보이냐면은 무기력하고, 그리고 의미 둘 곳이 없고 마음 둘 곳이 없다 보니까 참으로 그냥 바라만 보고 있어도 참으로 안타깝고 힘든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또 거기 계시는 선생님들과 많은 도와주시는 분들 역할들 때문에 그 친구들이 정말 희망 잃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도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그들이 꼭 필요로 할 때 그 옆에 아무도 없다라는 그런 공허함 때문인지 좀 정서적으로 그리고 마음적으로 좀 많이 아파하고 힘든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그들과 함께 수업하고 이렇게 함께 생활해 나가면서 그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이것이라면 그들뿐만 아니라 많은 청소년들도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사역 방향을 지금도 막 이렇게 그들을 만나고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생각을 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는 누군가가 꼭 필요합니다. 특히 어떨 때 필요하냐면은 어릴 때,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 미숙할 때, 미약할 때 누군가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장성하고 성인이 되고 내가 생각한 대로 행동하고 내가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지만은 신앙적으로 보았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셨을 때는 여전히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고 하나님이 바라보셨을 때는 정말 갓난아기 같은, 우리가 진짜 예수님이 옆에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옆에 계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냐면은 예수님이 없어도 될 것 같은 삶,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아도 될 것 같은 삶,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나 한번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제가 오늘 초반에 조금 무거운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일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무엇으로 채워져 있어야 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져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은 오늘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쓸 때 이제 오늘 말씀을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셔서 갈라디아서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사도 바울은 이 서신을 쓸 당시에 어떤 느낌이 많이 드냐면 화가 굉장히 많이 나 있었습니다. 1절부터 쭉 한번 읽어보시면 상당히 굉장히 화가 나 있는 상태에서 글을 쓰셨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느끼게 되실 겁니다. 사도 바울은 약 2년에 걸쳐서 이 갈라디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에 대한 1차 여행입니다. 1차 여행 때 이 1차 여행이 끝날 무렵에 이 서신을 썼는데 2년에 걸쳐 이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파했어요.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이 전도 여행은 교회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처음으로 수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기쁜 일이 많았는데 왜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서신을 쓰면서 화가 나 있었을까요? 최초의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였냐면은 유대 출신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제일 처음은요, 이방인이 아니고 유대 출신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들은 아주 오랫동안 메시아가 오시기를 고대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처음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렇게 따르기로 한 그리스도인은 유대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복음 선포로 인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다수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따르기보다는 계속해서 구약의 율법과 전통을 따르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긴장이 발생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라고 부르기 시작하자 그들 사이의 긴장은 더 극대화되었습니다. 최초의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이고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과 조금 긴장 관계 상태가 있었는데 이 유대 출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 전하라라고 명령하셨을 때 이 유대 출신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들의 그 긴장감이 훨씬 더 극에 달했다라는 겁니다. 왜 이유가 뭐죠?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자격조차 없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거를 못마땅해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교회 안에 이방인 그리스도의 숫자가 유대인 그리스도인의 숫자보다 더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더 많이 생겨나게 되자 그 중에 일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못마땅해서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한 이후에도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전적으로 예수님을 신뢰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한 이후에도 자신들과 이방인들을 분리하려는 유대 전통을 계속 붙잡고 있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도 내가 갈라디아의 어떤 여러 교회 가운데 속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방인들하고 나는 달라. 그들과 거리를 두고 유대 전통의 그런 뜻을 여전히 따르고 있었던 유대인들도 거기 안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방인들을 이대로 받아들여야 하는가라는 문제와 그리고 유대인 공동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내가 이방인들과 친하게 지내고 그들을 복음을 전파하고 막 그렇게 했을 때
유대인들은 나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라는 그런 문제, 그리고 혹시 이방인들 그리스도인들과 가깝게 지낸다고 해서 나를 박해하지는 않을지 몹시 두려워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두려움 가운데 복음의 메시지를 훼손시키는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으로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충분하지 않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더불어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거짓으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는 이방인들에게 유대 회심에 관한 모든 규례를 따를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미 이제 사도 바울의 가르침과 반대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이 되셨고 자유케 하셨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만 있으면 되는 것인데, 거기에 예전에 자기들이 가졌던 유대 전통, 유대 습관, 관습 모든 것을 가지고 와서 이제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믿은 것이 얼마 안 되니까 어떻게 했죠? 그 유대 회심에 관한 규례 굉장히 복잡합니다. 어렵습니다. 그것을 따를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즉 이방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했죠? 유대교로 먼저 개종을 해야 되는 그런 해프닝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거짓 교사들은 어떻게 불렸냐면 할레파 혹은 유대주의자들이라고 그렇게 불렸는데요. 이들은 바울이 한 교회를 개척하고 다음 지역으로 가서 또 개척하고 이렇게 전도 여행을 떠났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한 교회를 개척하고 떠나면 이동하고 나면 그곳에 들어가서 바로 그 바울의 권위를 공격했습니다. 그들은 바울의 사역을 폄하하고 그리고 바울이 말해주지 않는 참된 복음이 있어, 여기가 더 값진 복음이야, 이런 식으로 거짓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이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네, 정말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 땅에 개척을 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했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2년이면 얼마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 유대인들이 옛날 습관을 못 버리고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 플러스 덧붙여야 돼. 유대 관습, 유대 법률, 규례, 자기들의 전통 이런 것을 해야지만이 완성이 되는 것처럼, 복음인 것처럼 전하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열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화가 난 상태로 이 서신을 쓴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온전히 예수를 따르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비슷해 보이는 그런 분이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슷해 보이면 어떻게 되죠? 헷갈리죠. 네. 우리 고가의 제품들을 이렇게 복제해서 팔지 않습니까? 근데 그냥 보면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비슷해 보이니까, 거의 똑같아 보이니까 헷갈리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혀 다른 복음이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에 나왔던 유대 출신 그리스도인들 중에 그 일부가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른 복음을 따랐다는 것은 지금 우리에게도 이러한 다른 복음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것이 있을까요? 간략하게 두 가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월함을 기반으로 하는 신앙생활입니다. 제가 지금 설교를 쭉 이렇게 지금 제가 4주째 하고 있는데 사실은 다 같은 맥락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창조 세계는 우월과 열등의 세계가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시간부터 현재까지
계속해서 싸워야 하는 것이 뭐냐면은 이 우월함과 열등함입니다. 결국은 우월함과 열등함으로 세상을 구분하는 세계를 버리지 못한 결과가 바로 비슷해 보이는, 진짜 복음 같지만 복음이 아닌 그런 비슷해 보이는 그 복음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생활이 위험한 이유는 우월함을 기반으로 하는 신앙생활이 굉장히 설득력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속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만 필요한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만 예수님이 필요한가요?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만 예수님이 필요한가요?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중에 일부가 이방인들을 멀리하려고 애썼던 그 모습과 우리는 너무 닮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좀 잘생기고 외모적으로 훌륭한 사람만 예수님이 필요한가요? 돈 많고 부자들만 예수님이 필요한가요?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정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무언가 구분하려고 하고 나누려고 하고 이분법적으로 뭔가 시도하려는 것 자체는 무엇이냐면은 설득력은 있지만 그것이 정말 바른 신앙의 모습이 아닌 바로 우월감을 기반으로 한 신앙생활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을 극복하지 못하면 예수님께서 주신 그 자유로운 삶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도 정말 있는 그대로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 신앙, 믿음을 받아들여서 그냥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나가고 열심으로 살아나가고 최선을 살아나가고 재미있게 살아나면 되는데 그들이 그 예전의 그 전통, 율법을 던져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율법은 자기들이 다 지키지 못합니다. 율법의 순기능은 그것입니다. 율법을 다 지켜서 제가 의인입니다라고 하는 것이 율법의 기능이 아니라 율법의 기능은 제가 그것을 다 지키지 못하는군요.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 율법이 순기능이거든요. 그러나 그것을 망각한 채 저는 이것을 다 지키겠습니다. 의인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전혀 다른 방향으로 삶을 살아가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함, 이 자유함의 신앙생활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결과가 생기게 됩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은 순위 매기는 건 너무 좋아해요. 네, 숫자를 너무 좋아합니다. 저도 숫자를 좋아하지만 우리 숫자 좋아하잖아요, 그죠? 우리 자녀들이 이제 집에 들어와서 헐레벌떡 집에 들어와서 물팡 열고 엄마 아빠 저 상 탔어요 하면은 여러분 뭐라고 하실래요? 여러분이 엄마 아빠라면? 네? 예? 그렇죠. 네. 엄마 나 상 탔어 그러면 자동적으로 나오는 게 몇 등 했노? 이렇게 나오죠. 예. 3등 했어 하면 3등밖에 못했나 하면서 이렇게 또 요즘은 또 안 그럴 수도 있는데 몇 등 했니? 이게 먼저 나옵니다. 상 탔어 이러면 우리가 진짜 해야 될 그런 정답은 뭘까요? 그렇죠. 축하해. 잘했어. 정말 수고했어. 이게 사실은 그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미국 영화나 그런 미국 드라마를 보면 뭐 어떤 아이가 그 드라마에서 뭐 상을 타거나 뭐라 그러죠? 미국 엄마들은 뭐라 그러죠? 오 마이 갓. so beautiful 뭐 하면서 하면서 네, my son 이러면서 막 안아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또 반대되는 것도 있어요. 뭐 이렇게 애가 막 이렇게 접시를 예를 들어서 깼어요. 쨍그랑 그랬어요. 그러면 미국 엄마들은 어떻게 하죠? I'm okay, 오케이, 괜찮아, 사랑해, 하면서 막 이렇게 막 애를 안아주고, 하면서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부모님들 어떨까요? 부엌에서 접시가 깨지면,
이놈의 손 다 깨지고 그거 뭐하러 남겨놓으면서 막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어릴 때 보통 사람들은 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 우리 엄마는 미국에 계실 거야. 역시 분명히 우리 진짜 엄마는 미국에 살아 계실 거야. 그렇게 뭐 생각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 하지만 요 부분이 조금 좀 나누기가 힘든 부분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 그렇게 열정적이고 열심을 내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또 그런 단기간에 부흥이 일어나고 또 그렇게 한 거는 맞습니다. 이것이 다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너무 그것에만 열중하고 너무 숫자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본질을 잃어버리는 그런 일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열심과 우월함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좀 어렵습니다. 좀 어렵지만 그렇지만 우리 안에 계속해서 그것을 고민하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필요할 때만 예수님을 찾는 신앙입니다. 필요할 때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그 속에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막 드러내놓고 나중에 이렇게 거짓 교사들이 활개칠 때는 그렇게 했지만 사실 그전에는 그렇게까지 막 나서서 그런 자기의 생각을 나타내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겉으로만 보면 어떤 모습이 있죠? 똑같죠. 순종하는 모습, 교만하지 않고 그렇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왔죠. 그러나 그 속에는 어떤 모습이 있었냐면은 아니야. 저 말은 아니야. 저 복음은 순수한 복음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이중적인 어떤 그런 모습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필요할 때만 예수님을 찾는 신앙은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 아니라 내 작은 방 안에 예수님을 탁 넣어놓고 예수님 거기는 월세예요. 얼마 내셔야 돼요. 네, 제가 필요할 때만 방문 열어드릴게요. 이렇게 하는 내가 필요할 때만 예수님을 찾고 마치 주인이 예수님이고 내가 종인 나의 모습이 아니라 바뀌어가지고 주인은 내가 되고 종은 예수님이 되는 어떤 그런 변질된 그런 모습들. 필요할 때만 예수님을 찾는다는 것이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주인이 되고 예수님이 종이 되는 것. 너무 무서운 얘기죠. 내가 원할 때만, 내가 원하는 것만, 내가 필요한 것만, 내가 진짜 사랑하는 것만 바라보고 붙잡고 원하는 것은 다른 복음입니다. 진짜 복음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 진짜 복음입니다. 한쪽에서만 사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감사합니다 하면 되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때로는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시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하실래요? 불편한 것도 주십니다. 불편한 마음도 주실 거예요. 불편한 상황도 주실 수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감사합니다 할 수 있어요? 쉽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런 불평한 상황, 불편한 어떤 그런 마음, 그럴 때 주실 때가 있는데 우리를 싫어해서 그것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장하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네. 달콤한 것도 주시지만 씁쓸한 것도 주십니다. 왜요? 골고루 먹어야 건강해지니까.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단 것은 좋은데, 좋은 것은 좋은데 쓴 건 싫어합니다. 불편한 것은 싫어합니다. 우리가 이때에 마음을 탁 잡고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신 것은 내가 성장하기를 원해서 이실 거야.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이것도 내가 하나님 뜻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믿음의 눈을 보고 내가 혹시 놓친 것은 없는지 바라보는 그런 신앙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좋은 것만, 내가 좋아하는 것만, 달콤한 것만, 내가 원하는 것만 받아들이는 신앙은, 그것은 내 안에 예수님께서 온전히 계신 삶이 아니라 오히려 뒤바뀌어서 마치 내가 주인이 되고 예수님이 종이 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러한 신앙생활은 좋은 것이 아니다. 네, 이러한 신앙생활은 다른 복음이다 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이제 변화되어서 어떻게 해야 되죠?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그래서 말씀하실 때에 불편한 말씀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고, 네, 저에게 주시는 좋은 것도 감사합니다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는 것이 온전히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을 오늘 제가 배경을 설명해 드렸잖아요. 그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한 번 더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어린아이가 부모님의 보살핌이 필요하고 어머니의 그 헌신과 사랑이 필요하듯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는 그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첫째는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뭐죠?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것은 이 어린아이 같은 우리를 성장시키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 하나님의 그 의도를 여러분이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실 때마다, 성령님께서 그 뜨거운 마음을 주실 때마다 어떨 때는 좋고 어떨 때는 이상하고 어떨 때는 뭐 불편하기도 하고, 그럴 때마다 불편한 거는 벽을 치고 좋은 것만 받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말씀하실 때마다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렵지만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저것 가려서 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따르는 신앙, 그 신앙을 여러분이 살아가신다면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그런 것을 기대하시고 한 주 동안 살아가실 때에 정말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역사함이 일어나는 그런 귀한 한 주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시기까지 목숨까지 아끼지 아니하셨던 예수님을 기억하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내가 원할 때마다, 내가 원할 때만 예수님이 필요했던 그런 삶을 살았는지는 아는지요.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예수께서, 온전히 예수께서만 사시는 삶을 살아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하실 때마다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영적 충만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며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의 습관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에 따라서 하나님, 그 예수님이 사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 노릇하고 예수님이 종노릇하게 하였던 저희들의 모습들을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네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임을 이 시간 선포하며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인하여 저의 삶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복음, 다른 아버지 하나님 그런 거짓에 아버지 하나님 현혹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할 수 있는 저희들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도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하지만 실제로 저희들은 예수님이 필요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정말 내 안에 사셔서 말씀하실 때마다 그 말씀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았던 저희들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내 안에 예수께서,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신 그런 삶을 살아 누군가를 구분하고 누군가를 이분법적인 그런 삶을 사는 저희들이 아니라 온전하게 주님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복된 하늘나무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고 앞으로의 한 주를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시간 우리 모두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복음 찬송 435장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나리라 함께 찬양 드리시면서 우리 함께 축복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시는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아멘. 하나님 기도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내 안에 예수께서 사셔서 정말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내 안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 모신 삶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하늘나무 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